1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대까지 수직적 신앙 계승을 성공하라. 자, 신명기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그 핵심을 찾아내는 훈련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너무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은혜, 진리가 숨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라,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세야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우리가 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가 아니고요, 모세야 너와 네 아들과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너와 1세대죠. 내 아들과 2세대입니다. 내 손자들에게 3세대죠. 그 3세대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를 축복하지만, 모세를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도 축복하고 모세의 손자 세대까지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만을 축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들 세대를 보고 여러분의 손자 세대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만 여러분의 아들 세대가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자 세대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3대가 모두 블레싱 메이커가 될 수 있다. 너만 축복자가 아니라 너의 아들 세대도 블레싱 메이커, 축복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고, 너의 손자들, 내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의 아들이 결혼하여 손자를 낳을 텐데 그 손자들까지도 블레싱 메이커, 축복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져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신앙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아들 세대가 축복자가 되고 여러분의 손자 세대가 블레싱 메이커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3대 모두 블레싱 메이커가 될 수 있다. 3대가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3대가 그 쉐마, 그 신앙을 계승하고 3대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계승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보지 못한 그 구약 성경에 아주 평이하면서도 우리가 놓쳤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놓친 거예요. 뭘 놓쳤느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엇을 잘했죠? 지상명령.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그거를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죠. 그런데 60년 전에 그 영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불과 60년 전. 그런데 그 60년 사이에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매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유명한 세계 선교센터 선교회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한 40개 도시의 영국의 교회들을 직접 우리가 봤잖아요. 어린아이가 없고 또 성도들도 몇 분 안 되시고. 그러나 불과 60년 전에는 그 교회들이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가 많고
근데 왜 불과 이 6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신약 성경, 기독교가 강조한 신약 성경의 수평적 선교, 다시 말하면은 나라를 넘어 대륙을 넘어 땅끝까지 이 수평적 선교를 굉장히 충실하게 한 거죠. 그것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죠. 사명이니까.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2번 수직적 신앙 계승의 핵심 쉐마 교육.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교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유대교가 그렇게 4,000년을 이어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에 교육을 잘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쉐마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6장 4절과 5절 신명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이런 쉐마 교육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뭐 수없이 암송을 시키고 이거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강조를 했지만 쉐마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던 거죠. 최근에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 쉐마는 특별한 말씀도 아닙니다. 뭐냐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이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쉐마, 이런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죠? 이 땅에 신이 많지만은 모든 신은 신이 아니다. 참 신은 여호와 한 분만 신이다. 이거를 들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이 있었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에도, 유럽 쪽에도 뭐 우상과 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 국가, 중국과 일본, 뭐 우리나라도 할 것 없이 그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쉐마의 그 내용, 들으라 하는 게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신인데, 이 땅에 신은 단 한 분,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거를 강조한 거죠. 그러므로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바로 한 분밖에 안 계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은 적당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바로 요 내용을 그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아들이 손자에게 가르치고 그 손자가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고 해서 7대, 8대, 9대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또 받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항상 성경에 대표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내가 죽을 때 유언을 뭐로 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다 잘 살고 이제 운명할 때 유대인들의 전통,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뭐 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 너희들은 들어라. 이 땅의 여호와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눈을 감고 운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이 살아가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해서 엄마를 잘 돌보라고 했어,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저는 그런 민족이 이 땅에 하늘 아래 있는가? 어떻게 그 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해도 그것은 훌륭한 간증이 될 텐데, 이제는 그 민족 전체의 흐름이 그와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쉐마 교육을 우리 광명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작게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고요. 좀 넓은 의미의 쉐마 교육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르쳐야 하겠죠. 성경 전체가 쉐마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몇 대까지 신앙을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나왔으니까 라고 계속 그냥 가겠지만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계속 뼛속까지 피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이 잠이 들기 전에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같이 성경을 듣다가 잠을 자고 그들의 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세포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죽고 나면 자식들은 뭐 종교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라고 자기 길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국 교회가 살 길이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수평적인 선교, 수평적 세계 선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계 선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아들과 손자, 그 다음에 3대 4대 계속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직적으로 계승해 주는 수직적 지상 명령을 감당한다면 아마 한국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간 이후에도 많은 자녀 세대가 계속적으로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것이며 뜨겁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며,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쇠퇴하거나 몰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흥과 말씀 부흥과 예배 부흥과 찬양 부흥과 할렐루야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부모가 쉐마 교육 교사가 되어라. 그러면 그 쉐마 교육, 성경 교육을 누가 가르치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이제까지는 주일학교 교사님에게, 교회에게 맡겼는데 앞으로도 주일학교 교사님들의 그 수고는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가정으로 또 돌아가서,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는 누가 자녀들에게 성경 교사가 돼야 하겠느냐?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지금도 유대인 마을에 가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아침부터 오후 1시까지 율법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과학이나 영어나 그런 과목들은 오후 1시 이후에 공부하는데,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미 선배님들이 글로 써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한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함에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훌륭한 대학에 거의 다 들어가다시피 하고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5%가 이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한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축복을 주시겠나? 야, 지금 공부할 것도 많은데 성경까지 공부해? 여러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은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참 좋은 모습인데 뜻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기독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기독 대안학교라는 것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 공부보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하겠습니다.
점수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창조물인 것을 존중하면서 각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드러나고 각자가 자기 비전과 자기 뜻을 찾아내는 이런 존중받는 그런 기독 대안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 작고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이면서도 야야야 가서 영어 공부 많이 해. 야 가서 성적 너 아이고 뭐 성경을 공부하냐? 교회에서 봤으면 됐지. 아유 뭘 또 집에 와서 또 아빠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냐? 아유 집에 와서 뭘 또 예배를 하냐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가운데서 그냥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뿐이죠. 그러나 4000년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너의 복은 그 하나님에게 있어. 너는 세계를 돌아다녀서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복을 받아 하나님이 너의 주권을 갖고 계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갈 보물 보따리는 쉐마 교육이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엄마 저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는 부자 되는 거지, 우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좋은 나라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에 이민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과 나라와 도시를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 이민 가면, 그 나라에 유학을 가면 우리는 잘 살게 되고 최고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비유가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수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0만 명과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우리는 광야 생활 끝이고 축복을 받고 우리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잠깐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멈춥니다.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 복이냐? 아니다. 가나안 땅에 누구와 함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쉐마 교육이죠. 요걸 지금 가리키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진출하는 것은 그 다음 여호수아서에서 그 다음 수평적으로 진입하죠. 신명기는 아니야 너 더 넓히지 마, 확장하지 마, 재산 확장하려고 하지 마, 네 믿음을 잡고 다시 돌아봐, 네 믿음을 돌아봐, 너의 믿음을 돌아봐. 너 회사도 확장하려고 하지 마. 지금 내가 예배가 살아있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 너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맞는 거 뭘까요? 1번, 가나안 땅이 축복의 근원이다. 2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녀들이 축복의 근원이다. 3번, 하나님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다. 4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할 쉐마 교육, 성경 교육이 복의 근원이다. 몇 번 같습니까? 3번과 4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 그 나라에 이민 가게 됐어, 나 잘 사는 나라에 가게 됐어, 나 유럽으로 가게 됐어. 그러면 아프리칸 우리 형제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얘야 네가 그 좋은 나라 가는 게 복이지. 그러나 아니야, 그 나라에 하나님 없이 들어가면 너 곧 망해. 너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가지만 성경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돼. 기초 말씀 위에 네 인생을 세워야 돼.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불면 금방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 말씀이 너에게 교훈이 돼야 돼. 너의 지혜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계신데, 공부를 잘했겠지 하고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7년 만에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국기를 다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조금 후에 눈을 감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이 잘 살았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곧 그 자식들은 세상 이방인들에게 물들어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 문화 속에 빠져 그들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그 지역에 남아있던 그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겨 노예 같은 삶을 산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기 평생에 번 그 돈과 빌딩과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분명히 물려줬다. 이제 아빠는 할 일 다 했다라고 하지만 아빠가 눈 감고 죽자 곧 그 아들은 그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며 그의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사사기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슬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지 않았던 자식들에게 땅만 주었고 가나안 땅만 주었고 빌딩만 주었고 말씀을 준 적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의 그 신앙을 뼛속까지 심어주지 못했고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단 한 번도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몰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쉐마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 이것을 아버지가 아들이 손자 이 수직적인 자식 사랑만 할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신앙을 계승하는 그 뿌리를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는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블레싱 메이커로 만들기 원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자식에게 쉐마 교육을 계승하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아이들 심장 속에 집어넣어 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우리 아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갔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 아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대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바람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가정들마다 3대가 계승하게 하시고 1차로 2차로는 4대 5대 6대 7대 성경에서 말씀하신 1000대까지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이번 신명기 따라잡기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강 축복의 강이 오늘부터 가문을 통해서 아들 세대에 흘러가고 손자 세대에 흘러가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신명기 따라잡기. 수평적 선교에 계승하라. 옆으로 신약입니다. 구약 수직적 계승에 성공하라.
자식들 대로 흘러가는 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 이 모두를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